감사합니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년도에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자리에 섰는데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넘어서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은사님이시죠. 제가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셔서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은사 같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그리고 떡은요 하나도 여러분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선교사역 하면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 선교사역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꾸짖으시 않으시고 이렇게 한 번도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왔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제가 18년째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부족한 제가 쓰임 받는 것 받았던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또 저를 또 우리 시와 동산 교회에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긍휼의 그 섬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뭘로 보답할까 아주 극히 작은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음 부담 하나도 안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이고요. 오늘 재직 수련회신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야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우리와 매우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뒤에 이 도망치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보호와 약속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에게서 잊을 수 없는 장소죠. 그리고 세겜성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위협에 처했을 때도 그가 하란에서 되돌아와서 그가 숫곳에서 머물려고 하고 세겜성까지 갔다가 그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겜성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초심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한 곳이 베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의 축소판 같아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스였죠. 루스는 버려진 땅이란 뜻입니다. 황무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선택하시죠. 그리고 만나주시죠. 그리고서 우리 황무지 같은 루스 같은 인생을 뭐가 되게 하세요? 베델이 되게 하시죠.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베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이 속에는 선택과 칭의와 중생과 다 그 속에 성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경험한 사닥다리 꿈을 묘사하고 있죠.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본즉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먼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죠. 그 뒤에 또 본즉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13절에 또 본즉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닥다리는 무엇인가요? 이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것이죠. 바로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진 인생 같고 의미 없는 인생 같고 그런 황무지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 대박을 맞은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그의 인생의 고달픈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꿈을 깨어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17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죠. 안전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긴 그 거룩한 경외감이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기 잡던 베드로가 만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하신 전능의 능력의 주님을 이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어미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적 자녀로서의 특권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AD와 BC가 나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있고 여러분도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서 있는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요, 제가 굉장히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만 해도 데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학교 앞에 체류탄 터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데모대 뒤에 따라다니고 막 그러다가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속에서 매일매일 허무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해도 책을 봐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건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하루에 반 병 이상씩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닌데 지극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지극한 회의론자에다가 술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뭐 인생이 된 거죠. 그런 저희 그 칙칙했던 그 대학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제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고 이 찬양의 샘이 솟구쳐 오르고 예전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교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었죠. 그 베델을 기억하세요.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죠. 첫사랑의 시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던 여러분,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막 구름 위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란에 들어갈 때도 너무 들어가기 힘든 나라인데 1년 넘게 기도하다가 겨우 터키에서 비자 받아서 가는데 그때도 막 꿈 같더라고요. 꿈 같아. 이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속이겠어요. 택시기사도 조금 더 돈을 좀 얻을까 해서 택시 운전요금 속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그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그게 그냥 씩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 은혜의 재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대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첫 사랑을 뭐했다? 버렸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의 AD와 BC를 갈라놓은 바로 그 은혜의 사건, 그 시간, 그 현장,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가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에게 회복된 게 뭐죠? 생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었죠.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 시간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안 나오셔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내일 오늘 본문은 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셔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자리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영생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헐몬산에 기름이 흘러 내린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곳에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해주시고 다시 제대로 되게 하셔서 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원문을 보면은 만약라는 그런 것이 포함된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또 이렇게 하시오면 될 것이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가오실 때 야곱이 잘나서 야곱에게 다가오셨나요? 아니죠.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오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을 지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있죠. 마치 거래하듯이 흥정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만일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만일 나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조건을 열거하면서 이러저러해야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타고난 성품, 그의 인간의 잔꾀, 속임수, 사기치는 이런 본성이 아직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이런 부적절한 반응과 소원에 대해서도 꾸중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제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계속 이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 그를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거죠. 아마 야곱도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뒤에는 그가 처음에 했던 이 서원이 얼마나 유치한 것이었는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되도록 계속 빚어가시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죠. 남은 야곱의 생애에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9장만 잠깐 보기로 합니다. 이 2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향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같습니까? 변화 아닐까 싶어요. 변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품이 변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인격이 변한다고 하는 것도 이 습관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 가는데 그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길고 이게 평생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쳐서 이제 하란에 이제 본의 아니게 유학 생활을 아닌 유학 생활을 하게 되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훈련 장소가 되게 하시는 거죠. 2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900km 떨어진 이 하란 땅에 도착을 해요. 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양치는 사람들, 목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이 아리따운 여인이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우물가로 오는데 누구냐 했더니 또 바로 또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한 사실 속에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 오늘 7절 8절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목자들은 규칙이 있어요. 다른 목자들도 다 와야 한꺼번에 우물문을 아굴문을 열고 물을 먹이는 그런 규칙과 습관이 있는데 지금 굴러온 돌이 지금 전혀 그 타양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목자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라헬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 얼른 가가지고 자기가 이 우물문을 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헬과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소리내서 울죠. 그리고 라반 집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목자들의 그 지방의 전통과 규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거기서 또 이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만난 것으로 우리가 사람이 쉽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하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역경의 학교에 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인 라반으로부터 그도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속였죠. 그래서 레아를 얻고 또 다시 7년을 더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하란 땅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한번 30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에서 30절.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뭐가 있냐면 내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원문은 네가 어찌 나를 섬기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뭐 했다? 섬기리다 이런 말. 섬기다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절에 또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이렇게 나오죠. 섬겼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맨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뭐 할지니라? 섬길지니라 그런다고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뭐 했다? 섬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예,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바드. 이것이 사물을 향해서 이 동사가 사용되면 노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사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그때 쓴 말이 아바드예요. 사물을 향해서 이 표현될 때는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이 아바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면은 노예처럼 섬기고 수고스럽게 일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고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이 아바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14절에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바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 여기서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단어인데 이것이 이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 모음을 바꾸면 아바드가 에베드가 되죠. 에베드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오죠. 에베드 야훼, 에베드 아도나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종은 종인데 여호와의 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유 없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에베드 야훼.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 대신 이 오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진정한 야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만방의 열방의 구원의 빛을 밝히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그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 우리 12월 달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성자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셨고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바로 성탄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사이에요. 디아코네사이. 원형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건 섬김, 봉사란 말이죠. 디아코니아. 여기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님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님.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데이컨이죠. 데이컨인데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야훼의 종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만 익숙하죠. 근데 주님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걸 하자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섬기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가 사도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종이다. 그죠? 둘로스라는 거죠. 둘로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다말색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휘페레테스입니다. 그것은 배 밑에서 가판 밑에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바로 그런 노예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만약에 종이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종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수고했어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23장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어쩌면 야곱이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노린 것은 그가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과거에 거부 족장 이삭의 아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늘 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역설적으로
그가 원튼 원치 않든 뭘 배우죠? 섬기는 걸 배워요. 그죠? 비자벌적으로 섬기는 삶을 그가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광야의 입문 생활을 하나님께서 섬김으로부터 시작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산업공상에서 노동을 천시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 장사 뭐 일하는 거를 천시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반대죠. 땀 흘려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기독교인이 자기의 죄악의 종, 자기의 욕심의 종, 자기 자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비로소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김치 담가본 적 없거든요. 선교지 가서 비로소 김치도 담가보고요. 생선도 제가 한 번도 배를 따가지고 다듬어서 해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이 해주는 것만 먹었죠. 선교지 가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잘 먹을까? 근데 다 만들어 먹어야 되죠. 또 사람들 불러보고 그 사람들 대접하려면 또 밥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본국 사역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 마치 우리 그 교회가 그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이었어요. 동네 구청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 때나 오는 그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해야 됐어요.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변기도 하고, 작은 것도 보고 가시고 큰 것도 보고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급해서 오신 분들은 막 이게 힘들게 막 그런 하기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또 청소하고 이거 하는데, 참 귀한 훈련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이제 나오셔야 됐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다들 연세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기가 쉽지 않죠. 몸이 아파서 뭐 이제 묻으시고. 그런데 전도회를 나누어서 이제 청소 당번을 이제 시키는데, 그 전도회 나눈 것과 상관없이 매주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장로님들 중에서 바쁘시다고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장로님하고 네 분은 매주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뭐 이런 걸 다 굳은 일을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안 와도 그 집사님 무조건 1등으로 먼저 나오고, 우리 청소하러 옵시다 그러면 무조건 1등으로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대접하는 거 즐거워하시고 즐기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귀한 섬김의 삶을 사신다, 이런 것들을 느꼈죠. 제가 일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은 거기에 이제 너델 나심이라고 하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같이 동역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공부하지 않은 이제 평신도 가정이었어요. 근데 터키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 중에서는 이들의 신앙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신앙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연수도 오래 했고 이제 교회 주인처럼 막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가 주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죠? 내 일처럼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주인 노릇은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잠시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터키에 와서 사는데 터키 와서 암까지 걸렸어요. 암까지 걸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제가 지방에 가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 그 잠시드 형제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물렀는데,
자다 보면은 이제 문득문득 이 잠시드 형제가 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음 소리를 내요. 너무 이게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저도 막 이제 안타까운데 다음 날 뭐 이렇게 아침 먹고 좀 이제 여름 점심 때 되면은 어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냐 그러면은 이 동네로 새로 이란에서 터키로 온 우리 또 이란 난민이 있는데 아직 집하고 뭐 여러 가지 가구도 뭐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 냉장고도 없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물을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꽝꽝 얼려놨으니까 이 얼음 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갖다 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또 여기에 새로운 그런 이란인 형제 자매가 있는데 부부가 맹인이라요. 맹인. 잘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디 구청에도 가야 되고 터키에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앞장서 가지고 자기도 몸이 아픈데 그렇게 가서 돕는 귀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 가면은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가면 다 안 믿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여기 목사님 왔으니까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라고. 그러면 또 저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열리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또한 라반의 손에서 속임수를 통해서 이제 먼저 난 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도 강제적으로 배우게 되었죠. 먼저 레아에게 장가를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야곱이 라반이 자기 품삯을 속여먹은 것에 대해서 막 꾸짖어요.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레아를 향해서는 왜 네가 나를 속이고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들어왔냐? 왜 라반하고 같이 짜고 나를 속였냐? 이런 말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가만 잘 읽어보면 이 레아가 상처받는 것도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아가 애가 많이 생기잖아요. 애가 많이 낳게 되는데 그 속에서 뭐죠? 질서를 배우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찾아가 장자를 막 이끌려했다가 여기 하란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장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가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반의 과의 동행, 그와의 삶을 통해서 하란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연단하는 그런 손길 속에서 그가 이 기질들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간교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간 이 라반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곱이 계속 그 기질을 유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점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깎이고 반성하고 내가 이랬구나, 과거에 이랬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역경을 20년에 걸쳐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결은 뭐였어요? 라헬을 위해서 그가 그 사랑 때문에 라헬을 연애하였으므로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연단 받으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닥치시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분은 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재정상의 이유로
또 어떤 가정은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봉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인생의 역경학교에서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어려움 겪은 가정들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편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시화동산 교회에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수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좋은 건물 또 더 좋은 환경으로 가셔서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재정 가지고 교육 부서도 빵빵하게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힘드시고 불편하시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재직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골 어느 마을에 경매가 있었어요. 경매인은 오랫동안 이 버려진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집어들고 값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내실 분 있습니까? 2달러 내실 분 있습니까? 더 내실 분 없습니까? 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그 은발의 신사가 나타나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고 조율을 하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 바이올린에서 천상의 곡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그 노신사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린 뒤에 다시 경매가 시작됐는데 나는 $1,000를 내겠어. 그 바이올린을 향해서 경매가 되는데 또 다른 사람 난 $2,000, 난 $3,000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지고 녹슨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낸 은발의 신사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조율하셔서 천상의 교향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처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시화동산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세상에 가서 손가락질 받겠지만 이스라엘로 변한 그 교회의 모습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세상이 흠모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께서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달라오셨는데 내년 한 해도 더 귀하게 섬기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너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혹시 제가 미리 PPT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